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32장은 모세의 노래, 유언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3장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말씀을 나누는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결국 죽어요. 그것으로 이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하는 노래로 마치고 있고요, 모세는 또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기보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삶.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 흔히 쓰지만 의미를 오용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은 말 그대로 하면 복을 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이 내리기를 빌고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을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복, 큰 복, 이런 의미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따라서 축복 받으세요, 축복이 있으라, 사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 쓰는 말이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것도 사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복을 빌어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냥 복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축복이 무슨 큰 복, 좋은 복 이런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용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당신을 위해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에서 당신을 위해 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복을 빌었어요. 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지금 빌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하고 있을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이 축복의 사역이다. 가끔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어요.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강도권, 설교권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의 유일한 권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제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목사만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지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만 전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개신교의 기본적 정신은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2절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면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 그 발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지금 3절에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도 오셨고 세일산에서도 또 요단 동편의 바란 광야, 바란 산에도 오셨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주세요? 사람은 떡을 먹으면 떡을 먹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 떡을 먹으면 결국은 죽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여줄 자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손에 들린 자기 자식에게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이기 위한 숟가락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짚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인 거죠. 모세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먹어야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떡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식인 것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살을 십자가에서 찢어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각자의 몫이 있다. 각자의 몫이 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복을 비는 이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복을 빕니다. 르벤 지파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루벤부터 시작했으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원래 이제 12아들들의 순서인데 보니까 시므온이 빠졌어요. 그리고 레위가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 보니까 야곱의 이 12아들, 12지파의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위로 슉 올라오고 또 그 뒤에 요셉까지도 같이 왔습니다. 이 베냐민과 요셉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왔고 또 누구는 내용이 짧고 어떤 것은 또 길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4절, 요셉 지파는 5절 이렇게 지금 길어요. 자, 하지만 단 지파는 뒤에 보니까 짧은 한 절이고요. 또 이사갈은 스불론을 얘기할 때 끼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공평하게 이 형제들마다 이렇게 복을 같이 나눠서 축복을 같이 같은 분량으로 좀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누구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많이 주는 것 같고 누구는 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자식인데 줘야지 뭐 구색 맞추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각자의 몫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3명의 종들에게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 또 3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또 1달란트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차등 지급이에요. 이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팔레스타인 그 조그마한 땅,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땅이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작은 땅에 이스라엘에게 이 팔레스타인 이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민족이잖아요. 예? 얼만큼 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러시아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중국만큼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장터에 가가지고 아침 9시에 점심때,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오후에 3시에, 그리고 해질녘 오후 5시에 이렇게 가서 일꾼들을 계속 데려와서 일을 맡겼습니다. 이 포도원 이제 일이 해 떨어지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모두에게 다 뒤에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줬어요. 이 품삯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그 집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죠.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을 일찍 와서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겁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덜 사랑한 거예요? 모두 그날 필요한 먹고 살 만큼의 그런 임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 않게 그날의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얼마나 사실은 불행의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맨날 매 맞고 진흙덩어리,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진흙 이겨서 벽돌 찍어야 되고 피라미드 만들어야 되고 도시 건설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는요, 행복의 땅이잖아요. 종들이 지금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가 왜 행복의 땅이 안 되고 불행의 땅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죽었잖아요. 구원받은 홍해 건너왔던 사람들,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굶주려 죽는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내 모양이 왜 이래?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졌으면 요셉은 못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멋진 옷 입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이 됐나? 못 살아요. 그러면 과거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목동이어서 며칠 몇 날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들판에서 밤의 이불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맹수들이 밤에 눈에 불을 켜면서 그르릉 언제 와서 양을 잡아가고, 심지어는 다윗도 잡아갈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그 들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다 불려갔습니다. 누가 기름 부을 자식인지 사무엘이 보자고 아들들을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뺐어요.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양치다가 지금 못 온 거예요. 못 온 게 아니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형들하고 비교했어 봐요. 나는 자식도 아닌가 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가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 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27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읽어보면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처소, 내가 거할 곳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것의 확장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안에 지금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의 복을 29절에 쭉 얘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표현을 써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팔베개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팔베개 하고 자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요. 이것이 진짜 복이죠. 우리의 진짜 복,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 축복하는 삶, 또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 축복하는 거 모세가 보니까 누구는 말을 많이 했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누구는 그냥 짧게 대충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누구는 적게 주시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각자의 몫이 있어요. 다 모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일꾼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처럼 부족함 없이 하나님 주십니다.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차고 넘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 팔배기 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거할 곳이 되는 삶. 주님 그런 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비전과 여기 이 땅 혁신도시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이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